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성장해 나가시는 곳은 바로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고향으로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했던 오랜 나날을 함께 보냈던 고향에서 말씀을 전거하게 될 때 뜻밖의 그들이 굉장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54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덜먹거리면서 한마디로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저가 무슨 선지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도 그들의 예수님과 함께 고향에서 자라놓은 성장 배경을 가지고 한마디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자라나온 과정들을 그 고향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자라나온 그 베일 안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의 심을 그들이 알지를 못한 거죠. 자, 그런데도 그곳에서 주님은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는 감탄해 하면서도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오늘 50절에 보니까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곳에 더 이상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우리의 아집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어떻고 내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바는 어떻고 내가 본 것은 어떻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큰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미신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상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으로 창세기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말씀의 결과로 되어진 그러한 천지 만물의 피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몰라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흔적들이 그대로 고스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인체를 연구해 들어갈 때에 너무나 신기해서 이런 조물주를 인체를 연구하면서 조물주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숨결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주위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공부한 견해에 의하면 하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일에 종사하고 이랬던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갖다 대게 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자아의 여리고심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케 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대적자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신의 그러한 충동들을 우리는 물리치고 말씀 앞에서 모든 신비와 기적을 고스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되는 이 부분들,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집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입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폐척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는 결코 폐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참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을 비롯해서 다니엘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죽음 앞에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이 있다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 바로 내 신앙의 적은 내 속사람이 적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된 이러한 고집과 주장과 교만이 끄끄지게 해주셔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척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폐척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신비한 말씀을 보고 그들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식견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폐척했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폐척하지는 않는지요. 주님 나라 그날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폐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우리가 부서집니다. 우리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어떻게 방해해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폐척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송이처럼 답니다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말씀에 대한 영적 체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서 달게
역사하는 그런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생활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기름지고 우리 영혼이 결실 맺는 복된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놀라기는 하지만 의심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배척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